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준 높은 유머를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1,000원을 갖고 있는데 아빠에게 1,000원을 더 달라고 했다면 너는 얼마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1,000원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너는 산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머리를 탁 돌리면서 한숨을 쉬더니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르시는군요. 너무 수준이 높았지요.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인간 부모는 우리에게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용어가 바뀔 텐데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 하시지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인물은 레위예요. 세일이 레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 마태라고도 불려요. 레위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 그래서 제가 레위라고도 했다, 마태라고도 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왜 다른 사람을 얘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레위는 마태예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바뀌면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성경도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어요. 이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이 레위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한다고 어떻게 곧바로 따라갑니까? 이 레위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로마가 임명한 세리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그만두려면 사직서도 써야 되고 사람이 올 때까지 인수인계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자 이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예수님과 무슨 대화가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에게 네 미래를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하셨던 걸까요? 어떻게 세리 마태는 나를 따라오너라 초면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열심히 살아오셔서 지금의 직장에서 그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셔서 지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셔서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내려놓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곧바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면 최선을 다해 살아와서 지금의 직장, 지금의 사업, 지금의 가정을 이뤘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네 미래에 내 모든 것 보증해 주마, 책임져 주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까운 마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바다로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고 없이 부흥회, 또 다른 말로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그때 가까운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하시는 부흥회에 관심이 없이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오늘 세금을 얼마나 징수했나 그걸 계산하고 있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하시는 부흥회에 참여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흥회를 끝내고 나자 가까운 마을로 들어오십니다.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은혜를 흠뻑 받고 예수님을 따라 마을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세리는 오직 자기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여러 말 하지 아니하시고 레이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하는, 당황스럽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딱 앞에 서더니 레이야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지금 세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직장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 따라오라 그럴 때 따라가면 이 직장 버려야 합니다. 이 지위 버려야 합니다. 돈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직장 버리면, 이 자리 버리면 가족의 생계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미래는 또한 어찌 되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리 마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세리 마태가 누구냐면 하나님도 버리고 오직 돈에 미쳐 살았던 인간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인간, 하나님도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것은 창기와 같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죄인 취급하던 자신이
새로운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을 따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사랑이 없으면 꿈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꿈, 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요, 이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이 천둥 번개가 치는 음성이에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 따라가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세리마태는 알아요. 저 돈밖에 모르는 인간, 저 인간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보니까 또 다른 흑심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뒤통수에 대다 얘기할까 봐 세리마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리마태가 누굽니까?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돈이 생명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돈을 버리고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 버리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이 직장, 자리 버리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 이 음성이 너무 싫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이때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세리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시는 자리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모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부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마태는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자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미래가 다 사라지게 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리마태 앞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세리야, 레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그 음성에서 이 마태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했어요. 세리라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레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리마태는 예수님 따릅니다.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탐욕의 자리요, 불의의 자리요, 욕망의 자리요, 죄인의 자리였는데 이런 죄인을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갈 때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저 세리마태가 무슨 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비아냥거리고 뒤통수에다 하는 말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리마태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면 세리마태가 고민할 줄 아는데, 따라갈까 말까 고민할 줄 아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돈밖에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은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심각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요, 이 세리마태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 일만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무관심한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주목하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흥회를 끝나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로 들어오실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뒤에서 막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예수님 따라오는 그 사람들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마태예요. 이 사람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 있는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레이에게 부어주시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음성을 듣고 세리마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예수님 따라가게 합니다. 따를 수 없는 세리마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이 세리마태를 축복하셨는데 이런 걸 얘기해서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셨냐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 지위를 잃어버리니까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자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위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지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위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지위입니다. 이 직업과 지위를 얻어요. 뭐지요? 세리마태가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도가 됩니다. 엄청난 얘기. 이걸 이름하여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괴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모두가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이 따라가자마자 이 사람은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인생 역전이지요. 이거와 똑같아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인생 역전이 주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따라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서 벌벌 떨다가 버리고 따랐더니 하나님이요, 이 마태에게 기쁨과 평안과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버린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가 버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세리마태를 붙들고 평생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을 받습니다. 사랑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을 받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까지 왔지요. 지금의 직장의 자리, 지금의 사업, 지금의 가정, 여러분의 피튀기게 쌓은 인생의 결과물이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끼면서 여기까지 오셨지요. 근데 오늘 아니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건 놔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그거 놔두고 나를 따르라 그럼 어찌하시겠어요? 우리는 못 따릅니다. 아까워서 못 따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따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너 그건 내려놓고 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날이 오늘이든 그날이 다른 어느 날이든 그렇게 하시거든. 여러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순간 오해하지요. 직장 버리라는 말인가? 사업 버리라는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다 목사 되라는 말인가? 선교사 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이 뭐라고요? 직장 때려치라고요? 사업 문 닫으라고요?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돈을 사랑해서 돈 하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돈 하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대상을 예수님께 바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사업해라. 예수님 사랑함으로 직장 생활해라. 자리 때문에 성공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해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준비해야 내 인생 책임진다고 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제 친구 선교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31살인데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찍 데려간 걸로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쳐도 내 인생 내가 못 책임져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10살짜리도 가고 2살짜리도 가고, 어느 분은 100살이 돼도 안 불러요. 그래서 괴로워요.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요.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오라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의 대상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어느 때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거든. 여러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따라오라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그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멸망하게 될 우리 인생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셔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죄만 쫓아 살면 인생이 파멸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 건지시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찬양 속에 이미 부르셨고, 지금 말씀 속에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랑은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은 더 크고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실 때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버리고 한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십니다.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 제자 돼서 따라가면요, 미래, 걱정, 불안, 염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오라 그럴 때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꽉 붙잡고 인도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사랑은요, 하늘의 기쁨을요,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줍니다. 주님 주신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줘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어려운데, 주님 따라가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 이 복 다 누립니다.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사람들,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말씀 따라가면 담대해집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늘의 축복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만든 집인데, 어떻게 만든 사업인데,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장 벌이라고, 사업장 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마지막은 멸망인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깊이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